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3 집중훈련으로 사도행전 읽어나가는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 누리는 컨셉과 복음 누리는 컨텐츠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 누릴 수 있는 시스템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만남 작은 시간도 이 일에 사용되고 활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모든 랩넌트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림이도 왔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우리 집사님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사도행전 9장부터죠. 사도행전 9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또 복습할게요. 짧게 복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응답의 결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고 5가지 시간표 따라서 다락방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다락방이 여는 단계, 다락방이 열리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성령 얘기했습니다. 성령 역사, 전도문, 말씀 성취, 제자, 현장 변화. 이게 다락방이거든요. 요 마크가 다락방 마크예요,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다니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관심을 제대로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마크가 뭘 말하는지 아는 사람? 무엇을 말할까요? 주로 D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요 마크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J, 지저스야. 그 다음에 L, 라이프야. 지저스 라이프, 예수 생명이지. 그 다음에 J, 지저스, 그 다음에 P, 파워. 그래서 예수 능력. 초창기에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내용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D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서 다락방. 다락방은 그냥 그 한국어 표기 그대로 하기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메시지 들어보면은 5가지 기초 하면은 그래서 막 나머지는 지교회는 리저널 철치고 전문교회는 스페셜 철치, 스페셜라이즈드 철치고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드 미니스트리, 미션홈도 미션홈, 팀 사역은 팀 미니스트리인데 다락방은 다락방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들어가잖아. 물고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라틴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헬라어구나.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맞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헬라어 잘 몰라서. 그 다음에 구원자, 이거는 세이비어 할 때 그 S. 그래서 IXT 이런 발음인데 영어로 따지면 이게 뭘 말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이후에 로마에서 복음운동 할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 암호예요. 근데 요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보니까 익투스라는 말이 생선이 되더라고. 라틴어 단어가 생선이야. 그래서 그 암호를 그렇게 그린 거야. 모르는 사람이 만났는데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 만났어. 그러면은 눈치를 서로 보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려. 뭐야? 뭐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모르고 지나가는데 다음 나머지 사람이 이거 하나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형태가 만들어지면 크리스찬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반갑습니다 형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졌던 단어인데 그 암호문인데 다락방 마크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전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마크가 다락방 전도 운동 마크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전체를 표현할 때도 이 다락방 마크를 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락방이라는 3글자 쓸 시간 없을 때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5기초 중에 하나인 다락방, 이것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사도행전 3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떻게 파급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린 다락방의 준비, 다락방의 시작이 어떻게 지속되고, 그리고 이 다락방이 어떻게 파급되느냐. 다락방의 파급이거든. 다락방 5기초 중에 다락방이 파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강력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4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래서 재판정에 끌려갔는데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냐 이랬을 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 없다 이렇게 선포하죠. 돌아와서 합심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다시 임하죠. 그러면서 경제 문제 해결되어 버리고요. 5장에는 교회 안에 부흥되니까 시험도 왔는데 시험 이기고 나서 핍박도 왔는데 핍박도 이기고 날마다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었다. 근데 6장에서 교회 안에 또 갈등 생기니까 그 갈등 앞에서 중직자 세우고 말씀운동 펼쳤는데 예루살렘 복음화했다. 근데 7장에서 이 중직자 세워진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됐냐면 8장에 흩어지는 계획이 됐단 말이야. 이 순교 때문에 그 유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예루살렘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악한 말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딱 있는 이 제자들이 현장으로 흩어져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포인트, 모티베이션이 바로 이 순교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엄청 큰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현장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고 나면 오늘 9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어떤 내용이냐? 사도행전 9장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울이 복음을 받은 사건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베드로가 유대 지방에서 복음 전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까지 전체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펴서 같이 보면서 소리 내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소리 같이 내시고요. 소리 내기 힘드신 분들은 눈으로만 보시고, 성경책 펴기 힘드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믿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읽는 동안에 또 한나 들어와서 반갑고, 네, 우리 집사님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읽었는데 크게 2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이 변해서 복음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바뀌는 장면, 이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 든든해져서 서가는 그 이제 전체 교회, 그 모습 중에서 베드로가 유대 지방 복음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 앞부분 사울이 어떻게 복음받았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사울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사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상황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좀 얘기를 했지만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로마식 이름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글로 보면은 미묘하게 울자 돌림이어가지고 비슷한 이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이런 뜻이니까 사람이 복음 깨닫고 겸손해져가지고 내가 큰 자 말고 작은 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명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누가는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명한 거다, 겸손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그 이제 스토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이고 저것도 모르시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 그래 우리가 그런 마음도 또 가져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거는 사울과 파울루스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으로 사울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파울루스라고 써요. 라틴어 이름이죠. 그래서 사울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나가 RGS에서 있었잖아. 그러니까 RGS에서 있을 때는 영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영어식 이름도 그 똑같이 해나라고 했으려나? 한나는 한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건인데
그 박건 랩너트인데 한국어로는 건인데 영어로 하면 뭐 your name is 총 뭐 이래가지고 건 뭐 탕탕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빗 뭐 이렇게 그렇지 한나는 해나였을 거야. 그래도 일단 발음이 다르지. 그래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영어 이름을 우리가 따로 짓는 경우가 있잖아. 지금 바울이 그런 경우예요. 사울은 유대 나라에서 부르는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파울루스 로마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you call me Paul 뭐 이렇게 그 You can call me Paul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폴이라고 부르세요. 막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옛날에 개드립 봤는데 무슨 그 이제 그냥 자기소개하다가 흑인한테 총 맞았다고 뭐 이제 미국 흑형한테 총 맞았다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름이 뭔데 이러니까 유석이라고. 그래서 My name is 유석 이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욕으로 들리잖아. 뭐라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개드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음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로마식 이름 따로 가지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 또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냐?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르쿠스라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유대식으로는 요한이고 로마 이름은 마가라고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로마 시민권자로서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다소는 어디냐면요. 대충 그리면 여기가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여기가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참고로 여기가 애굽, 이집트죠. 그 다음에 여기가 홍해,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갈리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왠지 갈보리산 생각나니까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참고로 루따 사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겠다. 너무 지도를 좀 더 크게 그릴 걸 그랬지만 여기가 요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이사랴인데 10장 가면은 이게 나오니까 조금 기억을 해두고 이 지도는 안 지워야 되겠다. 요쯤이 다메섹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길리기아 성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영어로는 타르수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다메섹은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다마스쿠스예요. 안디옥은 지금 이름이 조금 달라요. 터키 지방의 그 도시인데 그래서 뭐 안타키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기도 하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민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때 갔든지 언제 갔든지 몰라도 하여튼 해외로 이민 가서 사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뭘 하여튼 진출해가지고 여기서 한참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유력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 사울 가문하고 협력을 해야 우리가 여기서 통치를 잘 할 수 있겠다. 이 사울 가문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게 가능했어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배경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유학을 갑니다. 이제 청년 시절 되어가지고 유학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공부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요. 굉장히 엘리트 밑에서 공부를 했죠. 최고 학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이제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4가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법학, 두 번째 수사학, 세 번째 철학, 네 번째 신학. 요 4가지 학문을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도 몇 가지 여러 가지 복수 언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그 다음에 현대 아람어. 이 아람어를 이 사람들이 썼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는데 성경을 가지고 읽고 하려고 하면은 히브리어를 필수로 알아야 됐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됐어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줄은 알아도 말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요 3가지. 거기다가 로마에 갔으니까 라틴어까지 할 줄 알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아무튼 3, 4개 국어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엘리트라서 여기서 막 총망받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인이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한 30살 넘어가지고 그 산헤드린 회원이 되는 산헤드린 의회 공회의
회원이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예요. 유다 나라의 국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죠. 최소 그럼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30살이 넘어야 될 것,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할 것.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을. 왜냐하면은 결혼 안 하면 산헤드린 회원이 안 되니까. 아무튼 로마 시민권자로서,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그 다음에 엄청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으로서 뭘 해야 되냐? 이단을 없애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은 굉장히 지식도 많고 엘리트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영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그 갈급함 때문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잘 안 될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도전하죠. 그러니까 이단을 없애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스데반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끝까지 용서하는 거 봤지만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도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 구석에는 일말에 뭔가 이상하다, 저거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럴 리 없어 라고 빨리 눌러버리고 내가 더 열심히 이단을 없애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다 지방이고, 요 남쪽이 유다 지방, 요 가운데가 이제 사마리아 지방, 이 위쪽이 갈릴리 지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도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다 이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 전체 지방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뭘 하느냐면은, 여기 멀리 간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잡아서 종교 재판해야 되겠다, 이 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회를 없애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있는 다메섹까지 가는 겁니다. 다메섹에도 디아스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핍박자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핍박하러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알고 보니까 주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하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 말에서 그냥 결론 나버린 거예요. 아, 그리스도구나.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맞았구나. 우리가 찾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모르고 그분을 그렇게 핍박했구나. 순간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 인생의 결론 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에 있던 중직자 요원이었어요.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전도자였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직가, 그러니까 그 고든 길이라는 말이에요. 고든 길, 한자로 직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직가 가가지고 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내라,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기도하고 있다. 이러니까, 아니 그 사람 핍박자 아닙니까?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의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고,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팀 사역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정식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는데 눈이 떠지죠. 이때부터 바로 복음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통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다메섹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다메섹 전체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완전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3년 정도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라비아 반도는 이쪽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갔다 왔구나, 이렇게 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다 같이 아라비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나바테아 아라비아라고 따로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 옛날 그 땅이었거든. 그래서 아라비아 주라고 로마에서 부르면서 나바테아 아라비아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다메섹 주변도 다 아라비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라비아에서 뭘 했을까요? 전도운동 한 거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뭘 했겠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제 당황해가지고 다 스스로 무너지도록, 혼란에 빠지도록. 여기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다메섹에서 이제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핍박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여기서 간신히 탈출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그 광주리를 타고 간신히 거기에서 성벽에서 제자들이 달아 내려가지고 겨우 탈출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아레다 왕 방백에게서 탈출한 거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어디였지? 아무튼 3년 만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후에 이렇게 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마피아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눈을 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죽일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럴 자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아니 바울이 복음 듣게 된 배경을 내가 봤다 들었다.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도운동인지 내가 얘기 다 들었다. 이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저 바울도 돌아온 거 보면은 예수 믿게 된 걸 보면은 저 이거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정하는 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저 흔들리는 거야. 이래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암살 음모 때문에 제자들이 또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전도운동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8년에서 11년 정도 연구해 보면은 학자마다 연구하는 연도가 다르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 바울은 다소에서 혼자 전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죠. 애니아 사건을 통해서 루다와 사론 지방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욥바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복음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이거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지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 사건이기도 하고 그게 애니아 사건이기도 하고 그게 다비다 사건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역사 일어나면 전도의 문이 열릴 거 아니야. 거기다 복음 전하고 제자 찾아내고 지속할 시스템 세우면 그 지역 복음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초등이 마가다락방 팀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사도행전 9장에 대해서 보고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너무 이렇게 혼자서 쌓지 말고.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성경 읽는 중간에도 말 걸어도 되고 이제 이 구절 뭔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사도행전을 진짜 많이 읽었으니까 이 단어가 뭔지 모를 수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은 생소한 단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아까 전에 막 직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했는데 가죽 세공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1930년대 우리나라 말투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현대어로 좀 바꾸면 좋겠다 싶은데 현대어로 지금 못 바꿔. 왜냐하면은 지금 번역을 바꾸려고 하면은 저 그 복음 없는 인간들이 목소리 내면서 아니 이 구절은 솔직히 좀 에바 아닙니까? 이거 바꿉시다. 이렇게 할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 시끄러워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번역이 올드해도 차라리 번역이 좀 올드하더라도 메시지가 정확한 게 낫지. 그래서 메시지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신 이해를 하고 성경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현대어 성경 같은 거 바른 성경이라든지 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이런 새로운 번역, 다른 번역들이 좀 나와 있어요. 참고해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읽 때 메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어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영어 번역이라든지 다른 중국어, 일본어 번역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자, 사도행전 10장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야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오늘 읽은 10장 부분은요, 뭐 설명을 크게 할 필요가 없이 쉬운 내용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배경 지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도를 제가 다 지우지를 않는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 그 욥바, 여기에 있었어요. 그랬던 욥바에 그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방인, 완전 로마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피장 시몬.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중직자예요. 전문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 집을, 그 집에 빈 곳이 있고 빈 방이 있어서 베드로를 거기서 살아라, 여기서 좀 계십시오, 여기 계시면서 전도운동 해주십시오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증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다 예비해 두셔서 한 지역과 그 지역을 책임질 제자,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가이사랴에 제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입니다. 자,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그 곳곳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카이사레아라고 해요. 말은 카이사르라는 말이 로마 황제라는 말이죠. 로마 황제. 정확하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의 영웅이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 체제를 시작했던 사람이죠. 정작 본인은 황제를 못하고 죽었지만, 암살당했지만. 그래서 이 로마의 영웅이었던 카이사르의 이름을 나중에 로마 황제 이름으로 쓰게 됐고요. 로마 황제라는 말은 한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엠퍼러라는 말은 임페라토르, 독재자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영어 엠퍼러라는 말은. 그 다음에 카이사르라는 말, 시저라는 말, 영어로 시저라는 말로 황제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곳곳에 카이사레아, 즉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이름의 도시를 만듭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임금은, 그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뭐 정확하게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거지만 곳곳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죠. 지금도 이집트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를 만든 것처럼 로마는 카이사레아를 만들었습니다. 유대 나라에도 카이사레아가 있는데 여기 바닷가에 지었어요. 여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로마 통치의 중심입니다. 로마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 가이사랴에 이달리아대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대,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부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중대장은 어떤 사람이냐? 실망의 아이콘 뭐 이래가지고,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로 따지면은 뭐 부사관 정도, 숙련된 부사관 정도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중대장 또는 부사관, 그래서 아주 부대 안에서 실제 전투를 잘 하는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는요, 대략 6,000명과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00명의 보병과 그 다음에 한 몇백 명의 기병대, 이렇게 해가지고 조인이 돼서 한 개 군단 형성합니다. 한 개 군단이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군단은
이제 6,000명인데 1,000명이 한 대대예요. 그리고 100명 이제 한 대대는 6개 대대가 있고요. 6개 대대가 합쳐지면 1군단이 되고 한 개의 대대는 10백인대 10개의 백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군단에는 지금 몇 명, 6,000명이니까 600명의 백인대장이 있는 거죠. 60명의 백인대장이 있는 거죠. 그죠? 맞나? 100, 대대에 1,000명이니까 100명이 10개. 그렇구나. 그렇지. 나 왜 이렇게 숫자가 약하냐? 그래가지고 당황하니까 더 약해진다. 그러니까 60명의 백인대장이 있는 게 지금 이제 한 개 군단이고, 실제 전투력의 중추, 로마 전투력의 중추를 구성하는 게 이 백인대장이에요. 그 위에 대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군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주로 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백인대장은 싸움 진짜 잘하는 사람, 전쟁 잘하는 베테랑 용사가 많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그 백인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내가 뭐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 가이사랴에는 지금 3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는 3대대, 그러니까 한 개 군단의 절반 수준의 이제 부대였어요. 그래서 3대대니까 3,000명의 부대가 주둔하면서 유다나라를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은 백부장이니까 이제 퍼센티지가 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3,000명 중에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100명을 이제 지휘하고 있는 부대장이 고넬료였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로마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갈급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으려고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 사람인데 평소에 항상 갈급하게 생각을 한 거지. 아니, 분명히 뭔가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로마의 신들은 너무 경박하고 잡스럽고 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니,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 그렇게 인간보다 못한 수준으로 막 이렇게 질투하고 집착하고 불륜 저지르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던 차에 유대나라에 파견을 와가지고 보니까 유대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신이라면 이런 분이야. 전지전능하고 절대로 죄가 없으시고 하나도 흠이 없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지, 참신은 오직 한 분이어야 돼.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이제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주시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에게 그러니까 너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너는 가서 요바에 가가지고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 사람이 너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사람을 보내죠. 이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뭘 합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죠. 제6시는 정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입니다. 아마 밥 먹기 전에 먼저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장했다고 했잖아요. 배가 고픕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느라고 점심 생각이 막 나는 거죠.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안 먹고 기도하면은 밥 생각이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 생각 안 나게 기도하려면 밥을 먹고 기도해도 괜찮다. 근데 밥 먹고 기도하면 나는 졸리다 하는 사람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정기도 시간을 그렇게 맞추세요.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되게 고프면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먹는 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배가 되게 고팠던 날이었어. 근데 꿈에서 막 전쟁터에 내가 온 거야. 그 전쟁터에 근데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게 전부 뭐였냐면 빵이야. 빵폭탄 막 터지는 거야. 그리고 뭐라 하더라. 막 이것저것 과자 막 이렇게 수류탄 날아오고요. 진짜 웃기더라. 너무 웃겨. 깨보니까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 도시락 부대 출동 뭐 이러는데 뜬금없이 정형돈이 나와가지고 나는 도시락이 싫단 말이야 뭐 이러는데 내가 거기서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져서 깨버렸지.
배고프니까 그날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 그때 사역하다가 그러고 나서 피곤해서 잤던 거였거든. 저녁 먹기도 전에 좀 뻗어가지고 잤을 때였는데 그 꿈 꾸고 나니까 너무 웃겨. 깨고 나니까 2시여가지고 그때 라면 끓여 먹고 잤나 뭐 그랬을 거야. 아무튼 베드로가 시장해가지고 그 상태로 기도하는데 그 시장한 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릇이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 거야.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냐? 유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음식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런 동물, 이런 짐승은 절대 먹지 말아 했던 짐승이 들어있어. 이거 보고 먹어라 이렇게 하거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니 제가 율법을 다 지키는데 저를 시험하시면 어떡합니까? 저 이거 다 안 먹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데 낚일 것 같으세요? 뭐 이러면서 막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다시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 뛰어넘으라는 거지. 구약 율법 이거 뛰어넘어 가지고 유대 종교 뛰어넘어 가지고 진짜 그 다음에 선민 사상 뛰어넘어 가지고 요 예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복음으로 가라는 거야. 복음과 전도를 향해서 가라는 거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거 깨달아야만 시대에 살릴 쓰임 받는다고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죠. 그럼 그러는 중에 이제 똑똑하고 지금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이러니까 천사가 또 메시지 줘요. 야, 내가 보낸 사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너 지체하지 말고 따라가라.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이 선민사상 아직 있는 거야. 율법, 이 종교 이게 딱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데 글쩍글쩍 일단 들어와서 한숨 자고 가시죠. 성령께서는 뭐라면 지금 바로 가라 이랬는데 지금 베드로는 내일 갑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 그 문제입니다. 그 얘기예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에 베드로가 어느 정도 민감했냐? 정말 민감했다면 세계복음화 사인이구나. 이방인 살릴 때가 됐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민기적 된단 말이에요. 미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적지근한 베드로를 그래도 성령께서 억지로 등 떠밀어 가지고 가도록 만듭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이제 엎드려서 절하거든. 그만큼 갈급했단 말이에요. 복음 제발 저는 빨리 복음 듣고 싶습니다. 복음 전해줄 분은 주의 사자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엎드려 절하는데 아이고 빨리 일어서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 율법에는 우리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는 것이 위법이지만 나도 그래서 안 오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억지로 왔습니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분위기 파악 잘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 집이 다 복음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충격받고 같이 간 사람들도 다 충격받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똑같이 임하시는데 이들에게 물 세례 안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이 굉장히 풍파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청문회가 벌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인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오늘 두 장밖에 진도를 못 나갔으니 다음 주에 진짜 열심히 빨리 달려야 되겠다. 내일도 있긴 있구나. 아무튼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 목사님 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셨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치리하는 회의가 생겼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써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흐름을 옮기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로 역사의 주인공이 교체되는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인데 이 사건을 촉발한 게 이 고넬료 복음 받은 사건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 2장 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는 중에 궁금한 사람 질문 받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그 2시부터 신행숙 목사님 메시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엄청 바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2시부터 직접 우리 총괄 목사님 메시지 주시니까, 고3들을 위한 특별 메시지 주시니까 기다리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과 함께 집중훈련으로 오늘 사도행전 9장 10장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화 운동이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 운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고3 랩런트를 통해서 237나라와 저 다민족과 저 이방인과 저 대학과 저 직장 현장, 산업 현장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모든 문을 여시며 전도할 문을 여시며 시대 살릴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